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위로부터 임하여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 어떻게 보면 짧게 복음을 전한 교회였죠. 핍박이 있어서 한 3주 정도 복음 전하고 떠난 교회였지 않습니까? 정말로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교회가 이렇게 참 개척이 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인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해서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이 참 감사했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그러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참 짧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은 3주, 너무나도 참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함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감사거리였다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자랑거리가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 사람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 교회에 재정이 많다는 것이, 화려한 교회의 건물이 교회의 자랑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사람 많고 건물이 화려해도 그 교회에 믿음이 자라가지 않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없고 오히려 맨날 싸우고 다투면 그건 뭐 교회가 교회라고 사실 말할 수가 없죠.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죠. 여러분,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누구나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참 복된 삶, 참 저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한 칭찬과 그러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고 참 좋은 교회였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임박한 종말론, 주님이 곧 오신다, 막 너무 빨리 올 것처럼,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단 사상이 또 들어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미 예수님 오셨다, 이미 예수님 오셨다, 그런 교회가 한국에도 있죠. 이미 재림 예수 와 있더라고. 아는 예전에 이제 함께 교회 다녔던 형님이었는데 참 교회를 잘 다녔는데 결혼하고 이단 교회로 빠졌어요. 그래서 성민아,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청년 때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래서 왜 그래요? 우리 교회 재림하신 예수님이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니야, 그거 빨리 나와. 근데 이제 못 나오더라고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를 통해서 그 교회로 가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재림 예수가 이미 있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로 그러한 사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왔다, 재림에서 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급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쓰고 나서 짧게는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또 길게는 1년 안에 사도 바울께서 다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단 사상이 또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환난과 핍박은 여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참 그런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1장 전체를 보면은 그런 교회를 격려하고 그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내용, 오늘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지만 사실 또한 이 많은 박해와 환난, 핍박이 매우 심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막 공격했고 이 복음 전할 때 방해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또 당시 여러분 로마 정부가 황제 숭배 사상을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단어를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고 다른 거에서는 주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바로 성도들은 누가 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배제를 당하는, 왕따를 당하는 그런 아픔과 힘듦과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견디고 인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다가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또 자랑했다라는 건데,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거 플러스 뭐가 있었습니까? 환난과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견디고 있는, 바로 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1장 전체를 주를 이루고, 2장에 가서는 종말론에 대한, 이미 예수님 왔다 이런 사람들 정신을 똑바로 이렇게 개조시키기 위해서 2장에서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3절에서는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3장에 걸쳐서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장은 바로 이 환난과 핍박과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인데, 자,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구체적으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오히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데 합당한 자로 여김받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게 되는데 공의로 심판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은 바로 6절의 말씀처럼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7절의 말씀처럼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계속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으로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 복음을 복종하지 않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니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환난과 박해와 핍박,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믿는 거 아니고,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사실 뭐 환난과 핍박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일조하겠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조금이라도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 할 때에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닥 경건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대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성도는 뭡니까? 성도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으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뒷구절에도 보면 여러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사실은 고난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뜻입니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맨날 축복만 받고 뭐 대박이 터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러한 신앙에만 머무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와 평강,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할까요? 시작. 예수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막 뭘 계속 달라고 땡기고 막 또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전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 이제 이 땅에서 남은 인생 정말로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주와 함께 고난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고난받는 삶, 주와 함께 고난받는 삶, 십자가 지는 삶, 손해보는 삶,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삶,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지셨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견디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채우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데까지 이르는 진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고난받을 때, 환난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냥 주님이 그냥 내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추석 맞죠? 추석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추석이 또 오면은 뭐 금토 주일 월요일 뭐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 또 가족들 친지들 이렇게 방문하고 또 이렇게 가족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때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가족들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 주변 이웃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주님께서 여러분 그분들 데려가실지 진짜 몰라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또 이렇게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치가 보이고 또 미쳤다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몸에 채우자, 그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기억하면 좋겠어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왜 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번 기회에, 이번 명절에 또 강력하게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냐. 돌 맞아도 말이죠, 싫어해도 전해야 돼요.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예수 복음 앞에 여전히 무릎 꿇지 않는 자들,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떠나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어머님, 우리의 아버님, 우리의 동생, 우리의 누나, 형,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 눈치가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뭐 별 소리가 다 들려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증거할 때에 뭐 또 분위기 깬다 그러고 고난이 와요. 그러나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이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때에 막 분위기 깬다고 그러고,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데 막 예수님 복음 전하면 갑자기 막 깬다고 그러고 그럴 수 있어요. 미쳤냐 그러고, 여전히 쟤는 뭐 교회에 빠져 산다고 그러고,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다가와도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갚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견디어내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복음에 엎드리지 않는 자들,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에 정말 이번 또한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들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예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받았습니다. 부족함 없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평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 가족들에게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축복받고 대박이 터지고 아버지 이제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주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길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데까지 이르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아버지 때로는 낮아질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한 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사랑이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를 키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말할 때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는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겨워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의 삶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히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